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공적인 자리에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진정한 정의와 공적인 행동이 무엇일지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은 단지 기독교 종파를 보존하고자 폭력과 분노를 가감없이 표출하는 행동들만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기독교가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는 순간 모든 일이 진흙탕이 되어버리니 우리는 가만히 입 다물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들은 너무나 자주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되곤 하는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정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서 용어 정리부터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정치와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 즉 폴리틱스는 그리스어 폴리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즉 도시의 책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사회의 삶 전체와 관련되고, 다시 말해서 정치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좁은 의미 속에 있게 됩니다. 즉 통치의 학문이 됩니다. 법령으로 표현될 걸 염두에 두고 특정한 정책을 채택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되고, 또 사회 변혁을 위해서 권력을 얻는 행위로 표현되는 바로 그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정의 아래에서 예수님이 과연 정치에 관여했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만약 좁은 의미에서라면 주님은 분명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을 결성하거나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조직적으로 정치적 항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이사나 빌라도나 헤롯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어떤 움직임도 없었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분의 사역 전체가 실상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 세상에 왔고 제자들도 동일한 일을 하라고 세상에 보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분이 선포하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롭고 다른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표준은 타락해 있는 옛 공동체의 가치관에 끊임없이 도전을 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가르침은 넓은 의미 속에서 정치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현재 상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고, 동시에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삶의 모양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왕권은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을 가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분은 선동죄로 고소를 당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스스로 정치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단지 국가의 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권세를 얻고 발휘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가들에게 두려운 대상이었고,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정부를 공격한다고 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 송가에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렇게 한 말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가이사 나와 이렇게 외치거나 로마의 정책들을 비판하는 방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공공연하게 정치적인 모양을 띠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불의한 정치 구조를 뒤엎고 억압에 도전하는 선한 행동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정의라는 특징을 지니는 새로운 나라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약속보다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사회적, 정치적 삶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심오해서 예수의 정치라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이 충분히 성취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지막지한 사회개혁을 순식간에 이룬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로마 전체주의 체제 하에 있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소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처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군대는 이의제기하는 자들을 즉시 처단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던 때가 지금 우리처럼 민주주의에 나름의 주권들을 사용하고 성공할 기회들과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면 충분한 정치적 행동을 취하게 됐을까? 제가 믿기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정치, 사회적 활동 없이는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사회적 필요들이 이 땅에는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의 최우선 과제가 노예제를 폐지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폐지를 요구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너무나 기쁘고 멋진 일이었던 거죠. 그 운동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타당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물론 병원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에 기독교 병원들 전부가 병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억압을 받는 이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랑의 활동, 그런 정치적 활동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사회 안에서 봉사하는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되고 사회 행동, 공적 행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 봉사와 사회 행동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사회 봉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경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사회 행동입니다. 또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사회 봉사입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를 변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 행동이 되죠. 또 자비사역을 하는 일은 봉사이고 정의를 이루어내려는 모든 노력들은 사회 행동입니다. 결국 진정한 기독교적인 사회 관심,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방식은 이 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은 너무나 인위적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행동이 없이 사람들의 필요를 전혀 채워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여행자들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계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살핌을 받았다면 이는 무장 강도들을 제거할 법의 필요를 간과했기 때문일 겁니다. 특정한 교차로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많은 앰뷸런스와 약품을 대기시킬 것이 아니라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원인을 근절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섬기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혼탁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길을 보여주는 대안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교회는 숨어있는 존재일 수 없고 충분히 넓은 의미로 정치적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의미가 혼란하게 되어버렸고 그리스도와는 다른 방식의 정치와 다른 방식의 권세를 쓰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정치적인 대안으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